줬을 때 형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형들을 요셉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셉이 형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요셉이 임으로 그냥 형들에게 군림하고자 형들 위에 높은 자로 있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그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요셉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알면서 그러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저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항상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책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 애통해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면서 이 형들이 그 자기들 한 일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자책과 애통함, 이렇게 자책이 있었거든요. 정죄감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죠. 그 요셉이 형들이 그걸 알고 형들이 이제 너무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됐거든요.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근데 요셉이 복수하는 대신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큰 분노, 그 섭섭함, 그 배신감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복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고 형들에게 마땅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애통해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모든 족속에게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참 복을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형들의 악함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오히려 애굽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그 기근에서부터 그들을 구원케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셨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확실함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세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죠.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로 애굽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복이고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대략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이들이 결국에는 아직 그 기근이 끝나려면, 흉년이 끝나려면 아직 5년의 기간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결국은 애굽의 그 바로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지금 기근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곳에 와서 이제 생활할 것을 이제 야곱과 그 형들에게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죠. 그럼 5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 그때 이 기근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은 정말 풍성한 나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부유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힘이 도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은인으로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식구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그들을 아주 선대했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거의 초토화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그곳에 간다라는 것에 이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한다면 이 기근이 끝났으니까 가나안에 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게 됐어요. 요셉이 죽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해요. 이제 요셉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느니 하나님이 공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거죠.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겠다고 하라 하고 맹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가라.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렀었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을 들었으면은 당장에 지금 풍요나 여기서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고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었음에도 그들은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바뀌게 되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요셉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왕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가장 좋은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애굽의 유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이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이 돼버리는 거죠.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지혜고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올라가라. 마지막 죽는 그 유언마저도 맹세하게 하셔서 올라가라 했거든요. 올라갈 때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것을 더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4세대에 걸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다가 지금 세월이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400년이 흘렀을 때 대략 인구를 추정을 하면 이게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가 대략 한 300만 정도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됐어요. 한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때 또 이제 400년이 이제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이제 그 400년 후에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예 말살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말살.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래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써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풀뿌리처럼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번식하고 창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고 그게 시행되는 거예요. 이런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예요. 이삭이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분 이름도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요. 그 이방이 지금 구체적이 됐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구체적이 됐잖아요. 그 이방이 뭐였죠? 애굽이죠. 애굽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언대로 그들의 성취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400년이 지나고 나서 400년 종살을 하겠지만 그 4대 때 400년에 살아가면 4대째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시점에는 실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는 오히려 남자아이는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두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완전히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출현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형태로 있지만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보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네 자손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특별했었어요. 부모가 그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그 부모가 인식했었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이제 명령은 그러죠. 나라의 법은 뭐냐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를 해서 그러면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아이를 가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강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감춘 거예요. 산의 아임에도 불구하고 감췄어요. 감춰가지고 더 이상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울고 막 이러니까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겠죠. 결국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바구니를 이제 물에 새지 않는 바구니 엽청을 이렇게 안팎에 칠해서 물에 새지 않게끔 이제 이 바구니를 준비한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닐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누나 있죠? 누나에게 이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라 하면서 누나를 보내죠. 누나가 이제 바구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데 때마침 그때 이 나일 강변에 애굽의 공주가 신녀들과 함께 이제 물놀이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공주가 봤어요. 그래서 신녀를 시켜서 그거 불렀죠. 그 바구니를 가져와 보라 그랬죠. 바구니를 딱 열었는데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에 공주가 그 아이가 대번에 알죠.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죠. 왜 이 바구니에 이 아이가 지금 나일 강변에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긴 채로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 나라의 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 국률함이 그 마음을 채운 거죠. 근데 그 국률한 마음도 누가 주셨겠어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그 누나가 와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젖먹일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젖을 먹일 유모를 내가 구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서 구해라. 네가 아는 유모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 유모를 이제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가 모세죠. 이 어머니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 공주가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클 때까지 네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젖을 주라. 그럼 내가 그에 대한 싹스를 주겠다. 그럼 자기 아이의 젖을 먹이고 안전한 그 공주의 명령의 보호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오히려 그에 대한 싹도 받아가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보면 젖을 뗄 때까지가 보면 대략 보면은 한 5살 정도까지는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한 10살 넘어갈 때까지 이제 유모가 젖을 주기도 한대요. 대략 보면은 한 5살 일반적으로 5살 정도까지 옛날에 젖을 늦게 떼니까 아이들이 젖을 먹었대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모세를 그 젖을 그런 나이까지 아이를 돌보면서 젖을 뗄 때 이제 물론 이제 이 공주는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젖을 뗄 때까지는 이제 부모가 그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키운 거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컸어요. 계속 이모하고 관계가 있었겠죠. 또 어렸을 때 그때까지도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어머니하고 생모하고 관계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걸 이야기했겠죠. 그럼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노예로서 뼈가
잔뼈가 굵은 4대째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굽 사람들은 그냥 걔보다 못한 최하층민으로 그들은 여겼겠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최고의 영예와 부여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은 자였었어요. 틀림없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친모를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실제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인식을 그걸 들었을 거고, 또 그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다. 자기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이제 그 노예 생활하고 있고 어려운 그 수국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에 간 거죠. 근데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막 학대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다른 애굽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모세가 또 이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또 갔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같은 동족이다. 왜 동족을 어렵게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보니까 이거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이고 이거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거다. 이 일이 알려졌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로가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모세의 정체성,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가 그것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살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여로보암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후손들에게 아직 자손이 하나도 있지 않는 그 시점에 4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해할 수 없었고 보지도 못했죠. 근데 그 성취의 실제 지금 대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살게 됩니다. 양을 치는 자로 살게 돼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이도 늙었고 지금 80세거든요. 나이도 늙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은 그냥 자기의 그냥 개인의 생각이었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양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는 저쪽에 한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그냥 그의 시선을 끌어당겼겠죠. 근데 보니까 불타고 있으면은 그냥 사그러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타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어서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을 놀라운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셔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보고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다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약속을 실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도 될까요?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계속 역사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고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을 네가 믿어달라 이거예요.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내가 하겠다고 했으며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준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고 의욕을 가져서 망설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불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고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에요. 원죄예요. 원죄.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모세가 뭐예요? 지금 늙은이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였어요.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굽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냐? 이스라엘 자손을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의 수하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이죠. I am who I am. 그 말의 의미는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온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너에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가 가로되 이제 그런 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신들이 많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다 이거죠. 그 하나님 누구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4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종살이했던 그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틀림없이 콧방귀를 끄고 박장대소했을 거예요. 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어?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신들이 많아. 우리들의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최강국이 되었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한다고? 뭐 믿어졌겠어요? 이 말을 들었으면 듣고 웃었겠죠. 그의 눈에는 초라한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런 노예 민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로와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것인데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시고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확신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스스로 있는 자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정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확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증거로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랍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으로 해방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이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민족만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의 백성, 민족을 삼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이 바로가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 이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셔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주권자인 줄, 창조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 삼으시고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 삼아서 증거 삼아서 알리시겠다고 하셨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큰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이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잖아요. 지금도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 나일강에서 이제 나일강 범람해서 하면 그 주변이 아주 비옥하고 곡창지대거든요. 곡창지대.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겨요. 근데 그 나일강을 치니 그들이 의존하는 그들의 젖줄을 쳐버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약지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그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상하게요.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물을 피로 변하는
그런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더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하는 것을 그냥 한 마술 정도로, 마술인데 애굽의 다른 요술사보다 좀 능력 있는 그 마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 치신 후 7일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7일 동안이었었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7일이 지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그 물이 좋아졌어요.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재앙으로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근데 희한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강가에서 요술을 부리니까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요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시대의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능력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미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예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첫 번째 재앙은 7일 후가 되니까 자동으로 물이 원상태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7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개구리들이 어디나 있는 거예요. 밥상에 들어가면 밥상에도 있고 장독에도 있고 침대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재앙인 거죠. 재앙.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에는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희들 내가 떠나가게 해주겠다. 이 개구리를 좀 사라지게 해달라. 사라지게 해주면 내가 너희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다 죽은 대로. 그러니까 개구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보세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개구리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면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물러갔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때가 돼서 죽었나 보다. 개구리들이 재앙이 사라진 거야. 차후간 말을 변개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그 약속을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셋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명령이 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의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보세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 나일 강을 치고 개구리들의 재앙을 내리고 또 이 땅을 쳐서 그 땅에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렸을까? 이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어요. 신으로. 그리고 또 뭘 섬겼냐면 개구리를 또 섬겼어요. 개구리. 파충류들을 섬겼거든요. 이들이 개구리, 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또 뭐를 섬겼냐면 땅을 섬겼거든요. 땅을 숭배를 하거든요. 땅의 티끌. 그래서 땅이 오히려 그들이 땅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요술사도도 행하잖아요. 그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의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술이었어요. 생각하기를 자기도 할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 요술사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마술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죠? 이제 셋째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이었어요. 파리 때.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전역에 파리가 정말 들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는 거예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 중에 알게 하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신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얼마나 파리때로 극심한 파리때가 들끓었으면 땅이 황폐하다는 표현을 쓸 만큼 이었겠어요. 엄청 이건 재앙인 거죠. 재앙.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려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 신하와 바로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죠.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에게도 분명히 말하죠. 바로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이 파리때가 떠나갈 것이다. 그럼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당장이 이루어지는 그 내일에 이루어지는 예언이잖아요. 그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속 네 번째로 지금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여전히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들에 있는 가축들이 심한 돌림뼈로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들에 있는 것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생축이 죽는 재앙에 이스라엘 생축은 죽지 않고 애굽의 생축은 굴베라에서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 계속 넘어가죠. 또 이제 화덕의 재를 한 두 움큼 쥐고 하늘에 공중에 띄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 근데 악성 종기의 여섯 번째는 뭐였죠?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고 하죠. 재앙이 재앙을 계속 부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이 고집부림으로 인한 스스로의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이에요. 자, 일곱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전무후무한 우방으로 애굽의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들에 있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짐승들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째 번째까지 봤으면 어떤 신하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재앙이 이루어지고 또 재앙을 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물러가게 하신다 하셨을 때도 재앙이 물러가는 것을 여섯 번째까지 재앙을 통해서 봤으면 좀 생각이 있으면 이제 이 다음에 재앙에 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류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그렇죠? 집으로 들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줘.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그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스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마치 이때는 진짜 뉘우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만 나는 악하다 라고 하면서요, 내가 정말 이번에는 보내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뭐 진정 어린 반성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그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래야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역사 가운데서 많은 증인들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이 소식을 듣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역사이셨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겉으로만 한다는 것, 진정 어린 반성이 아니었음을, 참회가 아님을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시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삼은 꽃을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예요. 싹이 아직 안 난 거예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죠. 바로가 아주 강팍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릴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 그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재앙들을 애굽의 땅에 부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임으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도구. 여덟 번째 재앙.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보세요. 지금 메뚜기 때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네가 남은 그거, 우박을 피하고 남은 그거,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게 8번째 죄악이에요.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운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메뚜기가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그리고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더라.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없애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참 강교하지 않아요? 교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그렇죠?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하고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7번째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8번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것은 이제 작정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정된 거죠. 작정된 거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스스로의 마음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제 9번째죠. 보세요. 계속 재앙을 불러일으키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싸울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9번째는 흑암이에요. 흑암.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흑암을 재앙.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죠? 이게 9번째 재앙인 거죠. 해 뜨는 이사야서 4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나밖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했다고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과 애굽 사람의 땅을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참신, 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또 하나의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죠. 재앙도 주시고 그것을 피하게도 그것을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산이라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도리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자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아니함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다만 네 누가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그렇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바로가 그랬잖아요. 고집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 그것을 곧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거 그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내 생각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